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9월 25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장년교구 오순의 이영순 권사님의 사연과 추천 찬양으로 하나시를 시작합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70세에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제가 간절히 원해도 결코 흔들림이 없으셨는데 5살 친손녀의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 가신 후 그곳 목사님의 권유로 새해부터 출석하셨습니다. 어찌되었던 저는 감사하고 기쁠 뿐이었습니다. 가끔 친정에 가면 예전과는 다르게 엄마는 늘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시면서 목사님이 많이 읽으면 좋다는 말씀에 컨디션에 따라 1년에 3독에서 5독까지 하셨습니다. 저희 아파트 옆동으로 이사 오셔서 지내시던 중 같이 사는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가 식사도 잘 못하시고 기운이 없으시니 영양제를 맞춰드리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틀간 입원하셔서 영양제를 맞고 한결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퇴원하신 다음날 쓰러지셨습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모시고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폐암 말기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의사의 말을 들었고 이미 임파선과 뇌까지 전이가 되어 길어야 석 달, 짧으면 한 달 정도 남았다고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이미 의식은 없고 마약성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이제 일주일 정도 버티실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당시 교구 담당이셨던 이상우 목사님께 임종 예배를 부탁드려 가족이 침상에 둘러서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즐겨 부르시던 박자, 음정 무시하고 한음, 한박로 부르셨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라는 찬양입니다. 이미 엄마의 몸은 순환을 멈춰 무릎 아래로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손등은 주사바늘 자국으로 멍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던 중에 찬송가를 부를 때 엄마의 손가락이 아주 약하고 희미하게 찬송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모두는 각자의 태산과 험곡을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늦게 믿으셨지만 어린아이처럼 예수를 믿고 목사님의 말씀을 따르던 친정엄마를 떠올리며 이 찬양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 찬양 들으신 이후에 이영순 권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태산을
오늘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영순 권사님께서 친정 어머님을 생각하며 추천해 주신 찬양 잘 들으셨죠? 우리 우신 가족들도 태산과 험곡의 시간을 지나고 계실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찬양을 부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죽음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용서와 구원입니다. 어제는 야곱의 죽음과 아버지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룬 요셉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가나안 땅의 가족들의 무덤에 아버지를 묻어드립니다. 그리고 장례가 다 끝나고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장례식장의 풍경을 보게 되는데요. 각 사람마다 가정마다 제각각입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에 조문하는 분들 앞에서 은혜롭게 장례가 잘 치러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장례 중에 형제들 간의 다툼이나 불화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례는 어찌어찌 잘 치루었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그동안 쌓여왔던 문제들로 인해 힘든 일을 치르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요셉이 형들을 살려두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럴만도 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그로 인해 요셉이 지나온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 형들의 두려움이 이해가 됩니다. 이처럼 범죄한 인간이 치루어야 할 대가는 바로 죽음인데요. 비록 형제이기는 했지만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요셉도 형들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리고 요셉에겐 그럴 만한 힘도 능력도 있었기에 진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유언을 하셨다고 전했으며 이후에 직접 요셉을 찾아와 엎드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며 요셉은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두려워하는 형들의 모습이 속상했고 이미 용서했는데 그 용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형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뜻하심을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고백을 하나님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내가 깨달았는데 내가 어찌 당신들을 심판하며 괴롭게 하겠습니까?
당신들과 자녀들, 가족들 모두를 돌보겠습니다 라고 위로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분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불안해 말라고, 너희들의 잘못과 죄악은 이미 다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선언처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와 구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때로 고난이, 아픔이,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 위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늘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참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